자, 오늘 요한복음 19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나니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니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참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읽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왔고 왕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일일이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사람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누구를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선한 것은 다 동의가 되어지고 악한 것도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심어 놓으신 양심, 그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절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그저 다 수수께끼로 사는 겁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다시 주인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잃어버려서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살다가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바로 이 왕, 창조하신 하나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라도예요. 여러분, 빌라도라는 말 뜻이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라는 그 말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창을 든 자, 창으로 무장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한자에서 나아자가 바로 창을 든 자라는 뜻입니다. 나아자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손수자에다가 창과 자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아자가 되거든요. 빌라도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어떤 상징적인 대표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죄인들의 대표지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데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이 질문은 꼭 그 빌라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천지 차이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18장 넘어오면서 계속 6월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그 절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 바로 6월절이고요. 하나님이 6월절에 그 자기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바로라고 하는 세상 임금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 심판은 모든 장자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백성을 구려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장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심판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렇게 맞서려고 드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 집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그 천사가 와서 봤더니 이미 피가 발라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고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입니다. 패스 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란 말이 자꾸 나오고 6월절에 그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날짜를 맞추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6월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6월절 다음 날이 6월절 그날을 딱 기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임금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을 떠난 날입니다. 그날이. 통치권이 바뀌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한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면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은 국적을 바꾼 날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바로에게 예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의 친백성이 되기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누구였어요? 세상의 임금 바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더 착하고 선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 심판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의 피를 바른 집들은 심판을 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을 보호를 받고 이 세상의 힘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6월절 직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왕을 바꾸었는가라는 문제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를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죄의 시작이 어디였냐라는 겁니다. 죄의 기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첫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진 그것은요.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아침부터 해봤는데 아담이 만일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생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좀 이렇게 주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을까요? 영생을 얻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아담은 영생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생명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냐면 네페시 하야라 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리빙 소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속에서 참과 거짓,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은 양심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리빙 소울 이런 존재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요? 자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죠. 한 개의 나무 이름이 뭐예요? 생명나무. 이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했죠. 별명이에요. 별명. 진짜 이름 뭔지 아세요? 진짜 이름은 생명나무 이거 뭐가 됐어요? 사막나무지. 사막나무. 생명나무, 사막나무. 사막나무의 별명이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이 분별하고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신 창조자신데 나도 그래. 나도 판단할 수 있어. 그 하나님 당신 생각이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나도 그런 권한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선악의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될까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나토스인데 그 말이 바로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망으로 번역되어진 단어는 몽땅 다 뭐라고요? 사나토스, 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지 않고 자기 인생을 제 것인 양 마음대로 굴리죠. 그래서 이렇게 속담이 글쎄 젊은 것들한테 맡기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사용하죠. 몸을 굴리고 그 욕망 내키는 대로 인생을 막 내지르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나이 먹고 또 결혼 생활 파탄 나고 이렇게 인생을 막 굴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인생이 지 거라 생각한 거예요. 제 것이 아니면서 받은 거면서 하나님 건데 받은 거면서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한 점에서 사망이다.
이런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영생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 불칼로 막으시고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야, 이건 뭐 잘못되었구나. 내 인생에 기준도 없고 내가 내 것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뒤죽박죽이구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정말로 이게 혼돈스러운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고개를 딱 돌리게 될 때 사람이 하나님께 투항을 하고 이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군요. 당신이 주인이시군요.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방식이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받지 않고 사람의 죄를 먼저 씻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죄를 다 덮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특별히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 일에 있어 가지고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입장에서 왕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빌라도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의 결정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준 일을 빌라도가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변방의 사람인데 본도라고 하는 지방에서 아주 그냥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총독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나중에 그 사마리아, 유다, 그다음에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이었었는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뭘 성취하기 위해서 거의 부족한 그 재원을 맡기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아주 도륙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들을 아주 잔인한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예수의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재판을 요구했을 때 이 문제를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권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딱 보고 나서 바르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임의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무죄하다 그러면 총독으로서 무죄 이래가지고 나 상관없으니까 데려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자기 방식대로 이제 꼼수를 이렇게 부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6월절 되면 전례가 있어가지고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내보낼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는 그 사람을 원치 않고 바라바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 전쟁을 총독으로 이렇게 점령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떤 그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성전 근처에 세우니까 목숨을 걸고 막 저항을 하는 걸 보면서 얘들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골치 아프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이게 선동을 하고 막 데모를 하니까 겁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백성들을 회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어찌 할까 이렇게 말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매질을 합니다. 그 매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채찍인데 거기에 이제 짐승의 뼈 같은 것을 쭉 매달아 놓고 나서 이게 탁 때려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쫙 묻어나가지고 이 39대를 맞으면 등짝이 이렇게 널깃널깃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헝겊처럼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다가 십자가 지기 전에 매를 맞아서 죽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돈을 줄 만큼 십자가가 고통스러운데 매도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때리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매 맞아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진 사람에게 홍포를 입히고 데려 나옵니다. 데려 나와가지고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난 것이 이 사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 사람이라고는 정관사가 명확하지 않아요. 헬라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헬라어의 의미가 정관사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보라 얼마나 사람이냐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매질을 심하게 해가지고 형편없이 참담해지고 비참한 그 예수님을 세워놓고 봐라 얼마나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정심과 함께 실망감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무마시킬 그럴 의도로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있었냐면 영적인 배후가 있었습니다. 사단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만 나를 간섭하거나 지배하는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첫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 본성은 없어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길래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되물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줬다 그러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줬다 그러는데 당신 안 받았다 그러면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받은 것이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 가운데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즐기고 놀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간섭당할 것 같으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 거면서 사는 것도 지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려는 거예요. 예? 무슨 권리같이 자기 인생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딱 줄로 재어보고 믿을까 말까 이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니들 믿는 거 잘못되었어.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안식일을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부정을 당하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보이셨거든요. 하나하나 증명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 증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왕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가 왕해야 되고 자기 인생인데 그 와가지고 자기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원치 않는 거죠. 첫 사람이 동일하게 스스로 하나님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졌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되었으면 왕이 된 거고 다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았다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 인정해도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면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 차이를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의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방법이고요. 구원의 그런 목적은 뭘까요? 구원의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가지신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구원을 은혜로 줬다고 하는 말을 딱 펼쳐놓고 볼 것 같으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눈끝만치도 없어야 돼요. 그 사람 됨됨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구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사람한테 선이 없다니까요. 아세요? 우리가 화장하고 옷 챙겨 입고 나면 근사해 보이는 인간들이지만 사실 좀 들여다볼 것 같으면 우리 본성이 어떨까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은 본성이 자기만 생각할 줄 알아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남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인 거 아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예? 얼마든지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날 믿어주는 것이지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만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 사실 예전에는 잘 모르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들키기 시작합니다. 사람 안에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거짓된지가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사람이 자기 안에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안 그랬더라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찬송가로 뭐라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고백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일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먼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꼼수를 부린 결과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모진 그 매를 맞고 또 홍포를 입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채찍에 맞고 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본성은
채찍 맞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그것은 채찍 맞으신 것은 이 왜곡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벗어나기 위해서 그 손을 이렇게 대야에다 물로 씻으면서 이 죄를 니네들이 다 감당해라.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도 말도 하고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책임을 피했지만 그런 책임을 그 자리에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만일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른 데려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버립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품성에 압도를 당해서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의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니까 더욱 두려워하여 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소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 신하고 하나님이 섞이는 거 아세요? 사람이? 신이 사람 세계에 올라오고 또 사람이 신을 이겨먹기도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 소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죠. 충분히 말했는데도 자꾸 물어보는 것은 믿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오기가 났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건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살려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인정했어요. 그래, 너 그런 권세 갖고 있는 거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너는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미워하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다루어요. 자기한테 어떤 이해가 안 당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 이해가 걸리니까 예수님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냐면 빌라도가 예수님 입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라고 네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세요. 누가 재판장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장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선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마다 죄의 분량을 세고 계세요. 아세요? 그래서 죄의 정도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홍포를 입으신 것은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바로 홍포의 색깔을 들고 말씀하세요. 조롱당하시고 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빌라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는 말이 자기 몸을 주신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은 권리를 양도하다라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모실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 단어가 파라디놈인데, 파라디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냐면 유다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물으세요. 근데 파느냐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디놈이에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렸죠. 오늘 이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해가 걸려버리니까, 자기의 입지가 흔들려 버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왕을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현세를 위한 왕을 구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을 얻고 내가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용은 해요. 좋다고 믿어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진리의 부분은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섬기고 교회도 나와주고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진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가 내 주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믿어주는 거죠. 교회도 나와주는 것이죠. 불편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믿어주는 걸 갖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과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나는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란 말을 한마디만 더 할까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제시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가격이 뭐예요? 믿음이란 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난리치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격적인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하고는 늘 소원한 관계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관계고 성경이 늘 이해가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딱 맺고 나면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믿었기 때문에 무슨 나한테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하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관계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를 넘겨줘서 두고두고 이 고약한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와 더불어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끝까지 예수는
늘 헷갈려요. 나한테 구원을 주신 분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답이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도마의 말로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의 말로 보라 얼마나 인간인가라는 고백을 또 받게 되시죠. 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원형의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원형이 아니에요. 이 원형이 언제 깨진 줄 아세요? 사람한테 이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한 것은 죄가 들어오고서 나서예요. 아세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주워다가 이렇게 풀로 옷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수식 꾸미기 시작했어요.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깐깐한 사람, 이런 말 붙이는 건 뭘까요? 그 사람 자체가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자기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수식을 붙이기 시작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다고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다고요. 예? 결혼할 때 남편의 능력과 돈을 보고 결혼하고 아내의 미모와 뭘 보고 결혼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관계도 깨져버려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존재 자체를 보고 존재 자체에 내가 내 마음을 쏟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도 사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어떤 수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있는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사람의 자식 그 가인이 딱 하나님을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가져야 되죠.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거기다 성에다 먹을 거 쌓아놔야 되죠.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너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그 너 존재 자체에 숨어있는 너 그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수식 없이 사셨지만 그분은 누구보다 위험 있는 분이셨고 권위를 가지고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 원형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같으면요. 그 교회의 증상이 어떠냐면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갖고 있는 소유라든지 힘 때문에 교회가 모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있으면 그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배경과 무관하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그 사람 자체가 용납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런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관계 맺기 시작한 것은 아주 유치하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차포 다 떼고 벌거벗은 사람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그를 관계 맺는 이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평준화시키지 않습니까? 떡과잔을 떼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다름이 아니다. 떡을 떼고 있는 너희는 다 동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불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 안에 생명나무 안에 머물고 또 그 예수님을 바르게 선택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힘자랑하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교훈을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자기 자리를 자기 그 가면을 유지하는 이런 식의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좀 바보가 되었어
그렇게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저 사람은 깐깐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렇게 이 얄팍한 이 처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다 싶으면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어떤 문제가 당하고 해도 내가 일단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천천히 문제를 들여다보고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라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은 빌라도입니다. 창을 든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내 편인가 아닌가를 자꾸 피아를 식별하라 들고 사람들을 확인하려고 들죠. 여러분,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경을 쌓아두려고 인생을 참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면 찌그러지고 좀 모아놓고 나면 어깨에 힘주고 있는 아주 그 볼품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루고 3년 뒤에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던 황제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사형을 언도받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 먼저 자살해버려요. 인생을 하직합니다. 그리고 쓴 것이 빌라도 보고서라는 글인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를 아주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치면 나와요. 빌라도 보고서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빌라도거든요.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가 대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다시 욕보이는 분이에요. 욕보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거둬가시는 분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분이 답이세요. 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고 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